기독교인들 중에 성경을 통독하거나 필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독을 하면서 그리고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체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저도 한때 성경을 필사하려는 기특한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 다 하는 필사가 아닌 나만의 필사를 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필사해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저는 그때 구약을 히브리어로 필사하면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글씨를 쓰고 있는 건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경험이었습니다. 볼펜으로 필사를 하는데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달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글씨가 번지는 효과도 많이 생깁니다. 일단 창세기 1장을 필사하고는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저의 성격이 나빠질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서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히브리어 성경은 나중에 하자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영어 성경 필사에 도전했습니다. 영어 성경 필사는 창세기 10장까지는 했습니다. 나름 히브리어 필사보다는 괜찮았는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수명을 적을 때 헌드레드라는 단어만 수십 번 쓰면서 야, 이것도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간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통독이나 필사의 과정에서 첫 번째 위기는 레위기에서 경험합니다. 일단 레위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에 대한 디테일한 방법을 읽고 있으면 내가 왜 이걸 읽어야 하나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솔직히 출애굽기 중반부터 이런 조짐이 보였는데 레위기에서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따분하고 재미없는 부분이라 건너뛰고 싶지만 나름 성경을 통독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시작한 것이고 일단 창세기랑 출애굽기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자존심상 건너뛰지 못합니다. 나름 통독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냈는데 도중에서 그만뒀다고 할 수 없어서 힘겹게 진도를 나갑니다. 솔직히 통독은 나름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읽어나갈 수 있지만 뭔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 필사에 도전했을 때 레위기는 그냥 쥐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문장이 행여 앞에서 내가 쓴 문장 같기도 하고 성경을 필사하는지 그냥 글씨 연습을 하는지 모르는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상 건너뛰지도 못하고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성경 필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나긴 휴식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성경 필사를 한다면 구약보다는 신약부터 하라고 권합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경 못지않게 책이 두껍습니다. 또 너무 얇은 교회사 책은 어딘지 모르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나름 두꺼운 교회사 책을 고릅니다. 일단 고른 순간에는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목차를 보면서 교회사에 도전하는 자신의 기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디선가 주워들은 이야기들이 파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순탄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이후부터 약간 불안감이 서서히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읽고 있으면 레위기를 통독하거나 필사할 때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삼위일체가 과연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에서부터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머리에 물음표가 하나 둘 생기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했었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동일본질, 유사본질 이런 용어들이 오늘날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회의도 생깁니다. 미로 속을 헤매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모 영화의 대사처럼 무엇이 중헌디 하고 스스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치열한 교리 논쟁의 결과로 형성된 삼위일체가 사도신경에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소리를 어디에선가 주워 들었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자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치열한 교리 논쟁을 통해서 탄생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라는 긴장과 감격으로 외우기보다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는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아닌가 반성도 해봅니다. 예전에 세례교육을 했을 때 한 번은 사도신경을 종이에 써보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도신경을 쓰던 학생이 도중에 막혔는지 갑자기 눈을 감고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눈을 감아야 잘 외워지는 것으로 훈련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논쟁까지 진도를 나갔지만 뭔가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이후의 진도에도 계속 머리에 맴돌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리 논쟁이 있었고 중세 교회의 타락이 있었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었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개념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솔직히 초대교회의 교리 논쟁과 아울러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 논쟁도 상당한 난코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쯔빙글리 정도의 이름을 주워들은 수준에서 넘어갑니다.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청교도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청교도의 후예들이 미국을 세웠으며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건너와서 교회를 세웠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으로 교회사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의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역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오직 믿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보했다는 대단히 용감한 신앙으로 무장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왜 오직 믿음을 강조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단순히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만 하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교회의 역사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단으로 분류된 단체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교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 중 하나는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보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사에 대해서 더 빠삭하게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교회사를 열심히 공부할까요? 그것은 과거의 교리 논쟁에서 배척당한 이단은 쪽수에 밀려서 이단으로 배척당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교육시키면서 지금 이단으로 몰려서 박해를 받고 있지만 자기들이 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은근슬쩍 강조하게 되고 그러한 지식으로 무장한 이단은 솔직히 기성교회의 교인들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성경과 교회의 역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교회사를 단기간에 마스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교회사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추가하면서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틀에서 교회사의 흐름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2000년의 교회사를 간략하게 간추려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틀을 잡은 후에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숲을 본 후에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살펴보는 방법이 역사를 공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방법이 수박 겉핥기라고 생각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겉핥기만이라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도 해보지 않고 그냥 주워들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수준보다는 일단 겉핥기를 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겉핥기를 하다 보면 속 내용이 궁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